동방의 네 왕, 동방의 네 명의 왕들과 또 가나안 땅에 있는 5 왕들의 서로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해서 이 동방에 있는 네 왕들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이 동방에 있는 네 왕들이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제 사람들을 잡아가는데, 소돔에 거주하던, 소돔이 그 당시에 큰 도시고 아주 번성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돔에 있는 사람들과 그 재물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때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붙잡혀 갔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붙잡혀 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아브라함이 318명의 훈련된 군사를 데리고 이제 롯을 구출을 합니다.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려지는 거예요. 1절입니다. 이후에. 이 이후가 언제인지 알겠죠? 네.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이제 그 롯을 구출해 온 그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너의 뭐다? 방패다, 방패. 예, 방패라는 것은 보호해주는 게 아닙니까? 예, 내가 너를 지켜준다. 그러면서 큰 상급을 주겠다. 너에게 해가 오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급이 온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이에요? 동방의 네 왕들에게 기습 공격을 해서 롯을 구출했어요. 만약에 이 동방의 왕들이 연합을 해서 연합 군대를 만들어서 이 아브라함을 치러 온다면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조카를 데려오긴 데려왔는데 이 동방의 네 왕들이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연합해서 자기를 치러 오면은 자기 식구들은 다 죽는 거예요. 전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도저히 그들과 싸울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의 군사가 없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이다. 여러분, 혹시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떠한 큰일 생긴 거 있습니까? 도저히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염려하고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세요. 방패뿐만 아니라 상급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급. 여러분, 당시에 상급이라는 것은요, 이게 자녀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도 없는데, 오랫동안 아기도 없어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무슨 상급이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아니, 하나님, 내가 자식도 없는데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도 주지 않아서 자식도 없고 내가 더 나이도 많고 나는 이제 포기하고 지금 내 종 하나를 나의 상속자로 지금 삼으려고 하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에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그의 이제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히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아들은커녕
동방의 왕들에게 의해서 죽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자식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바로 이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절 말씀이 아주 중요하죠. 예.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기신 것이 뭐 아브라함이 의로운 일을 했습니까? 착한 일을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의롭다,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내가 여겨주겠다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유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뭐 착하게 살아서 의로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자, 의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 복음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뭐함으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압니까? 지금 또돌이 인생이고 지금 이렇게 동방의 왕들이 자기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것이 뭐 불안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준다고 하니 도대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확실한 증거를 달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암소, 암염소, 순양 또 비둘기를 이제 가져다가 이제 언약을 맺자라고 하죠. 언약. 그 당시에 이 아브라함 시대 때 이제 언약 있지 않습니까? 약속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짐승을 잡아다가 둘로 쪼갭니다. 네, 둘로 쪼개서 이제 놓고 이제 언약을 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만약에 우리 사이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 이게 하나의 언약을 할 때 하는 그런 의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자. 네가 확실한 증거를 원하는데 그럼 우리 언약하자. 그러니까 언약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언약의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13절과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고 400년 동안 그리고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죠.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역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구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 내 때에 다 이루기를 바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역사 가운데 한 부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 때에 모든 걸 다 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앞서가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너는 여기까지다. 그럼 여기까지 내가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충성하는 거예요. 16절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자손인 이제 이스라엘에게 바로 주지 않고 나중에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을 주셨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사랑하지 않느냐? 침략자 아니냐? 침략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도 사랑하세요.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죄가 관영해서 가득 차서, 그들의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그 땅을 심판하시고 또 그 땅을 다스리게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의 쪼갠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17절 18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무엇을 세워? 언약을 세워.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셨습니까?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이루셨잖아요. 이루셨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구원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처럼 저희도 오늘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도 의롭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